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에 대해서 1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란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약칭입니다. 이것을 우렁이와 흡사하다고 말하는데, 우렁이는 알을 40개에서 100개를 낳는데 그 알이 깨어나면 어미는 자신의 살을 먹여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새끼는 어미 우렁이의 살을 파먹고 자라나고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때쯤이면 이미 우렁이는 살이 모두 없어져 껍질만 남아서 물 위에 둥둥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껍질만 남은 어미 우렁이는 흐르는 물살에 아무 말 없이 떠내려갑니다. 마치 사랑이란 어쩌면 받아서 나를 살찌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분신의 삶에 영양분이 되어주고 또 끊임없이 주고 있음에도 늘 더 주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눈물겨운 그런 사랑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어버이날의 유래.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1년 중 가장 활기찬 계절은 5월이고 실록의 계절이며 젊음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사람의 소중한 정과 기본적인 도리를 고양시키고 되새기게 하는 날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 1956년 5월 8일에 첫 어머니 날 행사가 열렸고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6615호로 어버이날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순종하라 헬라말로 휘파쿠 오베이는 히브리어 샤마 들음에 근거하여 순종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성귀 가운데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와 소원을 즉시 기꺼이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넷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순종의 보상은 첫째,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명령자의 책임입니다. 둘째, 공급을 받습니다. 명령자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셋째, 바른 방향으로 인도됩니다. 이것은 명령자의 지식과 지혜의 결과입니다. 넷째, 권위를 부여합니다. 순종으로 또 다른 명령에 대한 후속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종교개혁자 켈빈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앞길을 알지 못한데도 순종했습니다. 153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룻밤만 묵고 가려고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이미 4년 전에 제네바에 와서 개혁의 선봉에 섰던 화란 출신 파넬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은 데다가 진취적인 데가 있었지만 논리가 부족하고 조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파넬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감동을 받아 이만한 조직적인 인물이 제네바의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면 제네바는 분명히 종교 개혁의 성지가 될 줄로 믿고 켈빈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켈빈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이때 파넬은 켈빈을 향해 큰 소리로 그대가 제네바에서 개혁을 주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20세의 연하의 켈빈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 켈빈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교회사의 위대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켈빈의 단 한 번의 순종이 교회사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의미에 있어서 제사가 순종보다 못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화, 즉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순종 없는 제사의 효능이 100%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100% 상달되기 위하여 제단을 쌓기 전에 무엇을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는데 헬라말로 티마오, 어나, 하나님과 부모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앙 계승에 관한 중요한 지시는 10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에는 장수에 대한 약속까지 곁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특이하게도 10계명에는 하나님 관련 단락과 사람 관련 단락에 각각 하나씩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배격을 가르치는 둘째 계명에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다섯째 계명에서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앞의 약속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반면에 뒤의 약속은 당사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장수의 약속까지 곁들임으로써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그만큼 부각시켰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부모를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 즉 옛 장로의 율법적 전통인데 부모를 섬겨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에게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 공경 이전에 마음의 공경이 중요합니다. 주위의 눈치에 못 이겨 마지못해 부모를 찾아본다든지 마지못해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물질보다 마음이 먼저 가야 합니다. 물론 마음을 드렸으니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사회의 윤리, 도덕,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 공경은 인간됨의 도리를 실천하는 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의 의미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공경하다로 번역된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 일평생 영광을 돌리듯이 부모에게도 일평생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이 부모도 자녀에게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칭송해야 할 대상입니다. 부모를 칭송하는 것에는 부모의 신앙을 칭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칭송한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섯째 계명과 관련하여 부모가 공경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은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공경을 요구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이 남긴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은 모든 일을 신앙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신앙으로 하고 어떤 것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라는 말이겠죠. 본인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시골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는데 출퇴근 시에 시냇물을 건너야 하는데 돌을 고정해 놓은 징금다리를 조심하여 건너야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돌 하나가 흔들하는 바람에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내려오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어쩌다가 옷이 다 젖었느냐? 예, 어머님, 징검다리를 디디고 건너다가 잘못 놓인 돌을 밟는 바람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밟았던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왔겠지? 아들은 머리를 걸쩍이며 얼른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돌을 바로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을 나무라며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질 수 있는데 그냥 올 수 있는 거냐? 당장 가서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오너라.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라. 처음에는 어머니가 물에 빠진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고 야속하게 들렸지만 100번 생각해도 옳은 말씀이므로 즉시 달려가서 돌을 바로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아들 선생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지경에 빠지지 않게 바로 잡을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려를 받고 싶은 마음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돌을 바로 놓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불신 결혼을 하여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16년이나 기도하였고 아들 어스틴은 젊은 욕정과 자만을 경계하라는 어머니 모니카의 교훈을 무시하고 한 여인과 동거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30년 이상을 계속하여 기도한 결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단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어스틴은 참회록에 쓰기를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스틴은 33세에 회심하고 그의 고백론에 말하기를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 떠나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바뀌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다면 한번 좀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잠언이 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조선시대의 밤에 어느 마을에 정성이 외딴 집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를 궁금히 여긴 정성이 다 무너져가는 운막집 안을 들여다보니 한 처녀가 작은 부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녀 앞에는 늙은 부인이 앉아있었고 장단에 맞추어 흥이 난 것 같았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처녀는 작은 밥상을 들여와 부인의 밥 시중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라한 오두막집에 비해 차린 음식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일반 백성이 구경하기 힘든 흰 쌀밥에 반찬도 고기며 나물도 산속 깊이에서 캐온 산나물들이었습니다. 정성은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성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분을 밝히고 처녀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밤늦도록 늙은 여인 앞에서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처녀가 울면서 대답하기를 어머니께서는 앞을 못 보십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벌어야 하니 낮에 집에서 복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께 노래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에는 왜 수건을 쓰고 있나요? 어머니께서 요즘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저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좋아하시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 정성은 처녀의 효도에 감명을 받고 다음날 임금님에게 아뢰어 그 처녀에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을 잊지 않고 효도로 보답을 하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형식적인 어버이날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할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살아계신 분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에게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대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을 선택하여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용단을 내어서 금년도에는 한 가지 꼭 실천하겠다는 결심하에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물질까지 따라오는 효도의 실천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뼈